오늘 제목이 둘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스가랴서는 8가지 환상을 얘기해 주시고 또 쓰러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둘러 보호해 주시고 어저께도 예루살렘도 회복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되면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하지만 다시 끌어안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유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시고 또 다메섹에 머무르고 또 그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드락이나 다메섹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파의 눈들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물론 하드락이나 다메섹이나 이방 나라들도 죄질을 지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도록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가 왜 그랬다고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요. 또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드락이나 다메섹 이방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항상 남는 자가 있죠. 노아 홍수 때도 남는 자가 있고 남는 자죠. 76%에도 남는 자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되는 사람을 보며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가, 힘들어도 예비하며 나아가는가, 우리가 결정할 문제죠.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이방 사람들은 버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챙기시는 하나님. 자, 2절 그 접경한 하마데도 접경한 자 나라가 지금 몇 개의 나라가 나와요. 1절에도 하드락, 다메섹, 하맛 다 이스라엘 국경 옆이죠. 그 다음에 두로, 시돈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들의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 바벨론이나 하마시나 또 두로와 시돈,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데 그들의 지혜는 탁월하다, 매우 지혜롭다. 이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드락, 다메섹 지리적 이치는 잘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북쪽 수리아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그때 알렉산더 대제사가 이제 블레셋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침공을 했습니다. 하마시나 다메섹이나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은 또 챙기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뭐예요? 간섭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통치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도 통치하신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냐? No. 불신자도. 그래서 성경은 세계사입니다. 바벨론도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두로와 시돈도 간섭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은 모든 역사의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런 모든 제국들을 아직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은 결국 통치한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들만 챙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나라들도 챙긴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미국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같잖아요. 소련에 속지 말아라. 중국에 속지 말아라. 미국을 믿지 말아라. 일본에 속지 말아라. 주변 나라가 다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반도는 얼마나 거기에다가 두동강이나 좁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라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이 나라 하드랑, 다메섹, 이런 두로, 시돈, 이 모르는 나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혜는 탁월하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결국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그들을 왜 심판하냐? 두로와 다메섹과 주변의 하맛과 수리아 이 지역에 왜 하나님이 다스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는데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유다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인생의 본질은 태어난 태생이 뭐냐? 마이크는 소리나라고 만들어졌고 카메라가 안 나오다가 오늘은 지금 좀 잘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잘 나와야 쓰임 받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돈을 이번에 엄청나게 들어서 수리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는 소리를 잘 놔야 되고 물컵은 물을 잘 담겨져 있어야 돼, 새지 않고. 우리 인간은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 지금 내가 숨쉬고 호흡한 이유. 이사야 41장 7절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고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마이크는 소리는, 인간은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예배죠, 예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한번 답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 all everything, 모든 삶이. 우리가 직장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자녀를 기른 것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에 성공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인생,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다 죽은 인생이다. 그럼 광야에서 40년 회신시켜서 죽어라.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날뛰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들은 뭐예요? 그 지혜가 있어도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고 돈 많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그 위에 진흙같이 여기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건축을 하고 은은 티끌같이 여기고 금은 그 위에 진흙같이 여기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물 쓰듯 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더 잘 벌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그 돈이 인생의 장애 생명을 1초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하루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따 오늘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짓자. 배부르고 등 떠쓰고 캐세라 캐세, 날마라 풍악을 울려라, 창고를 더 지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 우주에 달나라에 집을 만들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여길지라도 4절 주께서 그를 정복으로 해버리겠다.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한나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절대전능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고 그의 권세, 그가 아무리 세상의 권세, 어서리티가 있는 인생의 권세가 있어서 돈이 많아 하고 싶은 건 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다에 쳐넣어버리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삼켜져 버릴 것이다. 블랙홀처럼 빨려 지옥의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다. 저번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구경을 하는 거, 아무래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천국에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스스로 지옥에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기 때문에. 지렁이가 비가 올 때는 가만히 있대기를 들어보고 물건들을 집부러기를 쫙 던져보면 햇볕이 찬란하게 칠 때 지렁이를 보면 봐요. 꿈틀거립니다. 어쩔 줄 몰라요. 왜? 햇볕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두운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 지은 인생은 지렁이처럼 햇볕을 보지 못한 것처럼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옛날의 습관과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는 말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론과 시돈, 그런 모든 이방 나라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태어났지만 그 인간의 지혜, 한계가 있는 지혜. 여러분, 어린 꼬매들이 알물이 아빠가 씨름한다고 해서 한판 붙자고 해도 어린애가 한계가 있습니다. 젖은 척하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약간 젖은 거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눈에 겨와 같이 악한 자를 찾아볼지라도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돈이 벌고, 세상의 지혜로 무기를 만들고, 세상의 지혜로 사람을 괴롭혀서 올라가고 잘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휙 바람 불으면 순식간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어버리고 그의 불에 삼키고. 5절, 아스글론에 보고 무서워하며, 끔찍이 하나님하고 보소하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이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아글론도 가사도 에글론도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그 소망이 아무리 있어도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되니까는 돈 많은 자도 지혜 있는 자도 누구도 다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만 사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네토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려 그 롯의 가족만 살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사들만 건져내고 세상에 그 엄청난 매스미디어, AI, 첫 로봇, 뭐 별넘은 것이 다 있어도, 그렇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글론에는 주민도 없을 것이다. 끊어지고 없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높고 낮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는 절대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도 8톤짜리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무심한 속도로 달려오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통공찰까지 호루라기 하나 들 힘도 없어도 호루룩 딱 하면 그 큰 트럭이 멈춘 것처럼 세상에 엄청난 아무리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파워와 권세 다르죠. 하나님이 주권자다. 6절, 아스도르의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려. 결국 아스도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인간의 지혜,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은 너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블레셋의 교만도 갖고. 우리 블레셋 당시, 그때 당시는 도시로 철 문화가 제일 먼저 발달됐으니
얼마나 힘이 셉니까? 활로 쏘고 그러는데 철무기가, 오늘날은 딸꾹청으로 총을 쐈는데 핵무기로 이르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것처럼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메스미디어가 발전한다는데 그 교만 역시도 꺾어버리겠다. 누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7절에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는 가정한 것을 제거하고 그들 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방인들도 한 지도자를 되겠고 에글론의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은 유다를 괴롭혔던 두로와 시돈 주변 국가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고레스 왕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낸 것처럼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선택받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귀생 라합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쉬고 그 광야의 소식이 벌써 들려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계 소식이 있는 것처럼 그 뉴스를 듣고 귀생 라합은 귀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귀생 라합의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에 있는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나라도 선택하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 수로원에게도 이방 여인들도 신약에도 선택.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잡족이 따라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피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자기들이 믿던 신들, 장자의 죽음까지 엎어버릴 때 과연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따라온 잡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자는 이방인이어도 그 누구여도 구원해 줘.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어. 귀신 라합도, 모함 여인도, 수로보니 여인도,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을 깐죽거리고 괴롭히는 로마의 백부장도, 복음이 누구에게나 회개하는 자는 돌아온다.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결국 세계사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 하신 하나님. 회개만 하면. 그러면서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내 집이 뭐예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게는 교회를 얘기해요. 내가 내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폈는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내가 주님을 언제 괴롭혔어요? 내 백성을 건드리고 내 교회를 건드리면 나를 괴롭혀.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곧 나를 건드리라.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 집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힘들 때 교회 공동체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버리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면 계란으로 파헤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종을 건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면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면 누가 깨져요? 내가 깨지지. 하나님이 그 블레셋, 그 두로, 두로와 시돈, 그 엄청난 수많은 나라들도 내 집을 둘러 진치기 때문에 적군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왕래도 건축거리 앞에도 못하게 하고 포악한 자는 다시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답시다.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 둘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누구 괴롭히면 막 혼내면서 다시는 너는 한 번만 그래봐라. 혼낼 줄 알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지키신지 블레셋, 다메섹, 두로, 시돈
그 모든 주변 나라를 이스라엘 괴롭혀도 그들은 교만하도다. 심판자는 하나님, 그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다. 내 집 누구여? 교회. 내 집 누구여? 하나님의 사람. 내 집 누구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 붙어가는 사람.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놀랍잖아요. 이 복이 임해서 살게 될 때. 그러면서 9절부터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네 왕이 오겠고 공의로운 그 구원의 왕이 오시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나귀 곧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 네 백성을 통해서. 누구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다스리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초림과 재림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이 시대,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내려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 선지자 예언대로 한 가지 안 이루어져서 딱 한 가지, 재림이 예수, 부활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을 바라보는 그때의 산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을 잘해서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남편이 데려가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재림할 예수를 깨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세상을 이기고 다메섹을 이기고 아수를 이기고 두로와 시돈을 이기신 그 하나님에 붙어갈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결국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내 집은 내가 보호한다, 둘로 보호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오늘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나오니까 좋죠.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피드백 좀 주세요. 목소리는 괜찮은가? 화질은 좋은가? 더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목소리가 좀 잘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믿는 이렇게 회복되시고, 카메라가 안 나왔는데 돈을 들이니까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